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미리의 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집에 행음으로 나다니 땅아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고 그 여자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고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여자 그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여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척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가 아버지가 이르되 정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두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레위인과 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과 도망간 첩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 그의 첩, 장인, 기브아에 거하는 에브라임 노인 등 모두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 후렴처럼 사용하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합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은 모든 레위 사람을 대표하며 첩은 모든 여인을, 장인은 모든 객을 대접하는 사람을, 기브아에 살던 노인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처럼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땅을 여행하던 모든 객은 동족들에게 학대당할 수 있으며 길을 떠난 모든 여인은 성폭행, 살인, 시체 훼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둘째,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인간성과 인간미를 잃어버린 비인간적인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고유의 인격과 존엄성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남이 주는 것이고 또한 남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서 독창적인 존재로 인정받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기브아 남자들에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은 성적 놀이개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모두 익명인 점은 이 이야기가 일부 소수에 관한 것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나안화된 온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러했다며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골에 살던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유다 여인을 연상케 하는데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많은 피해를 입혔던 아비멜렉이 기드온과 첩 사이에 태어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불길한 예감을 조성합니다. 2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과 함께 살던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화가 나서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찾아 나선 남편의 행동을 감안할 때 잘못은 남편에게 더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친정으로 돌아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출한 아내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남편은 또다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녀를 찾아 처갓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아내를 잘 달래서 데려오려고 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아내와 장인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도 남편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보며 반가워하는 것은 딸과 사이가 회복된 점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한 딸이 친정으로 돌아와 사는 것이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는데 장인이 왜 그토록 기뻐하며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장인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을 찾아온 사위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5절에 보시면 사위는 처가에서 3일을 묵고 사흘째 되던 날 떠나려고 했지만 사위를 더 대접하고 싶어하는 장인의 말대로 2차례나 마음을 받고 5일째 되던 날 오후에나 떠날 수 있었다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문화로 알려진 고대 근동의 접대법에 비교해봐도 이 장인의 사위 대접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장애는 왜 이처럼 극진하게 사회를 대접하는 것일까요? 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딸의 신변 안전에 불안을 느껴서 사회를 오랫동안 잡아두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나는 당신을 이만큼 대접할 수 있다라는 남자들 사이의 파업 게임이었을까요? 본문은 장인의 융숭한 대접을 기부한 사람들의 냉대와 비대조합니다. 레위 사람이 장인이 지나칠 만큼 융숭하게 사회를 대접한 것은 기부한 사람이 레위 사람을 박대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지나치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에 비해 기부하에서는 지나치게 천대를 받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과 장인의 이야기는 레위 사람이 속히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이 5절, 8절, 9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자주 사용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머물다, 지체하다, 투숙하다 등 사회가 베들레헴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느라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대조를 이루며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장인집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더 대접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뿌리치고 길을 떠났는데 기부하 사람들은 그에게 당시 모든 객들이 가지고 있던 대접받을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과 첫 이야기는 신앙과 윤리가 실종된 이스라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첩을 취한다는 것은 먼저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당시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언약 규정에 깨어 있어야 할 레위 지도자가 안일과 방종에 묻혀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시대의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공동체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타락과 방종, 무지와 무감각의 세상에서 늘 깨어있는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방종한 이 세상에서도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우리가 타락과 방종의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혼란한 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